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시험관이나 인위적인 그런 방법을 쓴 거 말고 자연 임신으로 가장 고령의 임신자가 누구였냐면 영국의 돈 브록이라는 여성입니다. 59세의 나이에 딸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예. 남편은 74세 때 딸을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그것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90세에 남편은 100세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사라가 경험을 했지만 경험하기 전에는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넘어서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거라고 굳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임신이 안 돼도 아마 사라에게 이렇게 격려했을 겁니다. 사라, 걱정하지만 언젠가는 곧 아이를 주실 거야. 그렇게 계속 격려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격려를 듣고 사라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격려가 10년, 20년, 30년 그 격려가 계속되면 격려하는 아브라함이 짜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격려가 짜증나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남편 둔 거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그런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돈도 많았고 성공했고 사람들도 많이 따랐고 부인도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지속적인 그런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자녀가 생기는 것은 사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생기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는 기적은 꼭 일어나야 될 정당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 꼭 일어나야 될. 이 기적은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경험해야 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우리 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기대감을 가짐. 2.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 3.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자, 이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될 정당한 기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거. 그게 바로 꼭 일어나야 할 정당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일어나야 될 정당한 기적 있으십니까? 있죠. 있으신 분 있죠. 근데 그 기적의 항목이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은 맞는데 2번이 아니면 꼭 이루어져야 될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는 것은 사라에게는 꼭 일어나야 될 정당한 기적 안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도 결국에는 얻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 나이 76세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10대 후반에 시집을 갔다면 6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말이 60년이지 6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면 거의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 좀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 어떻게 60년을 기다리게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년을 기다리니까 이제는 사라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거는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나도 잘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안 되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다영쌤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 사라는 꼭 일어나야 할 정당한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자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썼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썼다? 자,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을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온전히 희생하면서라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입니다. 자, 지금 사라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 사회는 이 종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라서 자신의 종이 여성이라도 그 여성이 낳은 아이면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관습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보내서 아이를 얻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 목표 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쓴 것입니다. 이 카드를 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쓰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노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을 온전히 갈아 넣으면서 어떤 방법을 쓰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효과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누구를 멸시합니까? 사라를 멸시합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한편으로 기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데 지금 내 요정이 나를 멸시해. 이때 사라가 느꼈을 그 괴로움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비슷한 경우가 후에 이제 한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죠. 한나의 대적자 분인나가 음신을 하자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가 임신을 하고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까 7절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다니.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것처럼 사라도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이 때문에 고민하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갈과의 갈등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갈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또 남편 아브라함과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사라가 안았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냥 관습적으로 내 아이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 낳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지금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사라가 이런 희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안고 있었을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합리화로 이 아이는 내 아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스마엘의 눈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친엄마 하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예민하게 그걸 느꼈겠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고난을 가지면 사라를 어머니로 인정하겠습니까? 하갈을 어머니로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뻔한 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를 얻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누가 제외되는 그림입니까? 사라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이를 가지기 전에도 괴로웠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마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정당하게 일어나야 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건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해 줘야지, 이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고난들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 고난을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십니까? 정당하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도 사라처럼 어떤 카드를 쓰고 싶습니까?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를 쥐어짜며 어떤 방법을 써서 가시적인 효과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적이 내 삶 속에 필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결국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사라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죠.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 자기가 팽당할 것은 이제 뻔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무료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손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이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최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그렇게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60년 기다렸다가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써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하고 그러면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10년 이상 이제 보낸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제 와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한 겁니다.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 어떻게 했다? 자, 이 웃음은 사실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은 게 아니고 비웃은 거죠. 예, 비웃은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를 좀 풀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껏 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내가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써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놀리십니까? 자, 이런 감정인 거죠.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나하고 지금 하나님 장난해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사실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창세기 18장 13절과 15절 또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13절 15절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막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왜 사라가 지금 나를 비웃느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웃어놓고 나 비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 생각, 좌절감으로 그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사라에게 뭘 묻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태어난 과정에서도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니까 내가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라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비웃었을 때 네가 비웃었다. 네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6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10년을 기다리게 하시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참 마음과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후까지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최후의 순간에 인간적 카드가 아니라 최후까지 진실된 믿음을 사라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것을 기대하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그만큼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실된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사라는 처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어요. 비웃었습니다. 튕겨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라가 처음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60년 동안 기다리고 또 인간적인 카드 써가지고 안 돼서 거의 믿음에서 떠난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지적을 하자 이 사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돌이켰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지적받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믿음을 가지자 어떤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90이고 이미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니까 자신 안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힘을 우리 자신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능력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만 그 능력의 근원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나 인간적 육체의 힘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지치고 연약해지고 한계 상황이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참 어리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니까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낫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인간적인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정말 정당하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정도 일은 내 삶에 일어나야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도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써서 어떻게 내가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가 아니라 최후까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시자마자 사라 얘기를 한 것은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 속에 필요한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당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내가 최후의 인간적인 카드를 쓸수록 더욱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